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비전이에요. 비전. 영어로 비전, 한국말로 환상. 이게 환상, 그러니까 이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잘못된 그런 이미지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오해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환상, 그러니까 영어로 비전. 비전 그러면 뭐가 떠오르나요? 비전. 뭐 소위 교회나 아니면 어떤 학교에선 비전 그러면은 너는 꿈이 뭐니? 그럴 때 너의 비전은 뭐니? 너가 이루고자 하는 그 바람이 뭐니? 그럴 때 비전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의 비전은, 뭐 우리 교회의 비전은.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비전이라는 단어를 어찌 보면 자신들이 이루고 싶은 것, 그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비전이라고 그렇게들 해석해요.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들어가서 성경적으로 그 의미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비전이라는 이 영어 단어는 비데레라는 라틴어에서 왔어요. 그죠? 어떤 물체를 바라보는 시각적인 단어가 비데레인데 거기서 단어가 왔는데 그 1300년도에 그 어떤 상상하는 것, 뭐 육체의 시각적인 것을 넘어서 초자연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뜻이 이 비전의 어원이기도 해요. 그래서 비전이란 단어는 어찌 보면 같은 어원으로는 비디오, 비데레에서 같이 왔어요. 비디오 아니면은 뭐 우리가 이제 좀 저 멀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뭐라고 그럴까요? 멀리 텔레비전. 텔레비전이 여기 비전에서 온 단어예요. 어떤 뭐 초능력과 같은 거죠. 옛날 사람들한테는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찍어갖고 저쪽에서 보게 하는 것이 초능력과 같은 일이에요. 텔레비전. 다른 공간, 다른 시간의 일을 보는 것. 그 비전에도 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비전을 보자면 국어 대사전에서는 그 비전, 그 환상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외부 객체를 보는 행위, 보는 능력, 아니면 실제로 보이지 않지만 상상 속에서 볼 수 있다고 여겨진 것. 이게 소위 환상이라는 의미를 요 의미로 많이 써요. 근데 하지만 이제 여기서 환상이란 비전이란 단어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의미. 이전에 뭐 대언자들의 마음에 초자연적으로 계시된 모습이나 전시물로서 아니면 그들의 앞에 일어날 미래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 이와 같은 계시로 인해서 어떤 뭐 이사야, 아모스, 에스겔, 다니엘 등의 대언자들이 이와 같은 구약에서 이와 같은 환상들을 봤던 대언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즉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이 비전, 환상이란 의미를 정의하자면 하나님께서 드러내서 알려주신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 타블렛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초자연적으로 봤다는 게 의미가 조금 긴가민가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좀 이렇게 초자연적인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광경을 본 걸 넘어선다고 생각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기회가 돼서 그랜드 캐년이나 이런 미국의 어마어마한 캐년들을 보러 갔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로 그 스케일이 다른 그 자연 앞에 뭔가 압도되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이라는 것이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걸 만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자연에 압도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광경을 보면 막 뭔가 압도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건 이걸 넘어서는 것이에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걸 넘어서는 것이에요. 자, 따라오고 있나요? 비전. 바람이나 어떤 이루고자 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보여주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에요.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예요. 이제 제가 성경을 통독할 때 가장 어려운 대표적으로 막히는 게 구약에서 레위기, 이제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레위기에서 대부분 막히니까 에스겔서까지 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오는 고비가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는 요한계시록과 마찬가지로 그냥 읽으면은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소위 묵시문학이라고 그래서
뭐니 이게 이걸 뭐 상징적으로 뭐가 이렇게 자꾸 괴수 얼굴 뭐 이렇게 나타나고. 그렇게 되면 어려운 책 중 하나예요. 레위기 같은 경우는 히브리서를 잘 읽고 레위기를 읽으면은 레위기 말씀이 재밌어요. 근데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유독 어려워요. 더군다나 기존 교회에서 에스겔서의 말씀은 설교를 잘 하지도 않아요. 왜냐? 앞으로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미래의 천년왕국에 대한 스토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게 해당되지 않는 많은 이야기들이, 많은 상징적인 종말론적인 심판에 관한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설교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영해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만큼 어찌 보면 에스겔서는 엄청난 소위 에스겔이 전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특별히 그 환상에 대해서 할 때 뭐 다니엘이나 뭐 다른 그 대언자들한테 환상을 보여줬는데 에스겔서를 이렇게 택한 이유는 그 환상을 보여주실 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어려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늘들이 열렸다고 그래요. 본문 1절 말씀 보시면은 제 30년 4월 곧 그달 5일에 내가 그발 강가에서 포로를 가운데 있을 때 하늘들이 열리면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사도 요한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천사가 와서 계시를 해준 것이에요. 근데 에스겔서는 하늘들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계시들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통으로 그냥 계시해 주신 거예요.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감당하기 어려운 그 광경들, 그 미래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환상은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에스겔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이 동일한 방식의 환상은 이제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에스겔과 같이 동일한 어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는 것은 이제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꿈을 꾸고서 무슨 좋은 상상을 하고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환상을 봤다고 에스겔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요한과 같은 어떤 자기가 하나님의 환상을 봤다고 부르짖는 거짓 교사들이 요즘에 너무 많다라는 거죠. 에스겔이 이런 환상을 봤을까요? 뭐 기도 중에 내가 본 환상. 이 유튜브에서 환상이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쫙 나와요. 기도 중에 내가 본 환상.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어떻게 말씀하실까? 기도 중에 보게 된 충격적인 환상. 지옥에 관해서.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무슨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 것을 우리가 연습해야 되고 훈련해야 된다. 이렇게 부르짖는 교회도 많고요. 정확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환상은 이제 없어요. 내가 꿈을 꿨는데 뭘 봤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환상 계시는 이 성경 66권으로 끝난 것이에요. 더 이상의 이제 추가적인 하나님의 어떤 직통으로 계시나 이런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나간 때예요. In time past, 지나간 때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환상을 통해서, 어떤 동물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또 환상을 보이기도 하고, 꿈속에서 환상을 보이시기도 하고,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으며 그분께서 또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표를 한번 볼까요? 지나간 때, 구약시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의 그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기 이전에는 환상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때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복음이 선포되면서 마지막 날들로 들어서면서 그와 같은 환상이 끊어진 것이에요. 왜?
마지막 날된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는 그 환상은 이 성경 기록으로 끝난 것이에요. 더 이상의 환상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이 그 진리가 선포되고 그것이 기록되고 이 성경 기록을 남겨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환상은 없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에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 부분을 빼시리라. The time passed, 지나간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시대 때,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과도기적인 때에는 환상이 있었어요. 하지만 복음이 온전히 이방인들에게 전달되고 성경이 마무리되면서 마지막 날들이 도래되는 때부터는 환상이 없는 것이에요. 어떤 표적적인 것, 방언도 마찬가지로 없는 것이에요. 왜? 지나간 때에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는 그와 같은 표적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떤 환상이나 표적 방언이나 기적이나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에게 필요했어요. 하지만 복음이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면서 마지막 날에는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이 다 끊어진 것이에요. 기도 중 환상을 보고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도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저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졸아요. 그럼 꿈 꿔요. 그럼 막 제가 예전에 막 미국에 있을 때 미국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이랑 같이 막 사역하는 꿈을 꿔요. 그렇다고 제가 아내한테 나 에녹 목사님이랑 사역하는 그런 꿈 꿨어. 꿈 꿔요. 꿈은 꿈이에요. 꿈은 꿈이에요. 막 어떤 날은 또 확 이렇게 꿈을 그냥 자다가 꿈을 꿨는데 다른 지역 가서 사역하는 꿈도 꿔요. 또 그런 꿈만 꿔요? 농구하는 꿈도 꿔요. 농구하는 꿈도 꿔요. 그냥 꾼 거예요. 그거 의학적으로 꿈꾸는 거 우리가 몸의 신체적인 호르몬에 연결돼 있대요. 이게 우리가 신체적으로 생각하고 막 이런 거 한 것이 때로는 연결이 돼갖고 꿈속으로 자는 동안 이렇게 나타나는 우리가 막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연결되는 현상이기도 하대요. 어떤 막 무슨 신비로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 그 초자연적인 것은 지나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그리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에스겔에게도 그 방대한 마지막 때의 천년왕국의 그 심판의 때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환상으로 하늘이 열리면서 에스겔에게 계시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비전은 진리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환상은 진리를 계시하는 것이에요. The vision reveals truth. 제가 그 필리핀 얘기를 조금 하자면 I met one of my friend before. He told me, when I dreamed, when I dreamed, Jesus was the Filipino. 자기가 꿈꿨는데 예수님이 필리핀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필리핀 교회에 열심히 사역하겠대요. 그냥 꿈은 꿈이에요. 에스겔에게 왜 이런 진리를 계시하셨을까요? 에스겔의 상황 자체가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있지 못하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1차적으로 에스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그 진리를 드러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보면은 1절에 그발 강가에서 포로들 가운데 있을 때 하늘들이 열리며 하나님의 환상들이 내게 보이니라. 그렇죠. 그발 강가에서. 근데 뒤에 보면 똑같이 3절에
갈대아 사람들 땅에 있는, 즉 바빌론한테 포로 잡혀간 그 지역에서 그발 강가에서 주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여. 그러니까 환상들이, 에스겔이 본 환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한 것이에요. 그 계시를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에요. 주의 진리가 에스겔에게 임한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환상을 통해 보여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교회 시대 신약 교회들은 이 성경 기록으로서 하나님의 그 계시, 그 비전, 그 모든 것들이 마무리가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환상, 그 계시를 보는 것이지 무슨 꿈을 꾸고 뭐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아니에요. 이것을 덮어놓고서 자기가 무슨 환상을 봤다고 하면 다 거짓이에요.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이것을 덮어놓고서 자기가 뭘 보았고 뭘 어떻게 꿈을 꿨고 다 거짓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그럴싸한 말, 아무리 듣기 좋고 뭐가 거룩해 보이는 그런 말들을 한다고 해도 그와 같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결국에는 그와 같은 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할 것이고 우리 가정을 무너지게 할 것이에요. 이건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제가 실제 있었던 일을 들었던 것이에요. 교회 전도사가 새벽 기도 나가서 열심히 맨날 기도를 한대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에요. 하나님께 오셔서 말씀을 합니다. 저기 보이는 저 자매하고 결혼해라. 근데 동일하게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고 새벽 기도하는 그 자매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저 전도사와 결혼을 해라. 뭔가 괜찮은 것 같죠? 뭔가 이거 하나님께서 엮어주신 짝 같죠? 이 둘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둘 다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소위 요즘 은사주의 교회는 기도 중에 환상, 기도 중에 듣는 음성, 그것을 연습해야 된다. 그 전도사도 가정이 있었고 그 자매도 가정이 있었대요. 자신들의 어찌 보면 그런 음욕이 기도 중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기도 막 랄랄랄라 하면서 황홀경에 빠져서 그런 걸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걸 듣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교회, 많은 거짓 교사들이 지금 이 시점에도 자기가 무슨 기도 중에 환상을 봤다. 내가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왜 성경 말씀을 다 덮어놓고 뒤로 제껴놓은 채 자기가 뭘 하나님한테 직접 했대요, 자꾸.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기록으로 그분의 계시를 마무리하셨는데 자꾸 덮어놓고서 뭘 했대요. 절대 아니에요.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해서 마귀가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들어와서 일하는 것이에요. 무슨 대단한 하나님의 메시지 같이 포장하지만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뭐 한 자리 하는 것이 되게 권위 있는 말투를 해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도 농담식으로 이렇게 가끔 얘기해요. 야, 나도 말투를 저렇게 좀 바꿔볼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가세요! 막 이러고. 그와 같은 환상은 거짓 환상이에요.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 즉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하여 주신 것이에요. 에스겔서 13장 1절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일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진리가 임한 것이에요. 사람의 아들아, 대언하는 이스라엘의 대언자들 대적하여 대언하고 자기 마음에서 나온 대로 대언하는 자들에게 너는 말하기를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뭐라고요?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대언하는 그런 거짓 대언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을 해요.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지금 우리가 에스겔 시대에 에스겔로 똑같이 환상을 보지 않지만 돌아가는 방식은 똑같아요. 마귀가 일하는 방식 똑같아요. 자기 마음에 나온 대로 대언하는 거예요. 뭐 자기가 무슨 환상을 봤다, 꿈을 꿨다. 그런 자들에게 말하래요. 하나님 말씀 보라고.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자기 영을 따르는 어리석은 대언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자기 영을 따르는 것이에요. 자기 원하는 거 막. 지금 이 교회 시대에
계시가 마무리된 이때에 무슨 기도 중에 환상, 계시, 뭐 하나님께서 뭐 이런 말하는 사람들 전부 다 자기 영을 떠리는 자들이에요. 결국엔 다른 믿음을 따름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혹시 새벽에 일어나서 아니면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다가 잠깐 졸으셔서 무슨 꿈을 성령에 꾸시면은 그냥 덮어놓으시고 성경책 펴서 성경 다시 한번 읽으세요. 그러다가 말씀에 찔리면 되면 내가 이런 말씀에 찔리네, 이런 꿈까지 꾸는구나 하고 넘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 꿈을 무슨 성경 기록의 권위를 넘어서 목사님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들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진리,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지에 대한 환상, 그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한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그리고 그 자들이 어떤 심판, 믿지 않는 자들, 믿은 자들에게 어떤 심판이 임하는지 그 계시가 다 여기 마무리되어 있어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환상이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비전은 그리고 개인적이고 전체적인 것이에요. The visions can be personal and general. 오늘 본문 말씀에서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2차적으로 에스겔이 어떻게 하죠?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환상이라며 전하기 시작해요. 2차적으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에스겔에게 임한 환상, 개인적으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과 책무가 있었고, 유다 민족을 향한 민족적인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비전은 때로는 개인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전체적이기도 한 것이에요. 에스겔서 2장 2절 3절 말씀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께서 내게 들어와 내 발로 서도록 나를 세우시기에 내가 내게 말씀하신 분의 말씀을 들으니. 개인적이죠. 에스겔 개인에게. 그죠? 3절에 보면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내게 반역하는 민족에게 보내라.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내게 범법하여 바로 이날까지 그리하네. 이 말씀을 들은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요. 그 3장 4절 10절 11절 보면 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너는 가되 이스라엘 집에 가서 내 말들로 그들에게 말하라.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내게 이를 나의 모든 말들을 내 마음속에 받고 내 귀로 들으라. 여기까지는 개인적이에요. 근데 또 너는 가되 포로로 잡힌 자들 곧 네 백성의 자손들에게 가서 그들이 들으려 하든지 들으려 하지 아니하든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냐 하라. 이 환상 계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전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뒤에 27절에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 하라. 듣는 자는 듣게 할 것이요 듣지 아니한 자는 듣지 말게 할지니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기 때문이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계시된 말씀을 전하게끔 하신 그 환상으로 보여진 그 메시지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개인적이었고 그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 개인적이기도 해요. 내 상황과 내 환경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때로는 교회적으로 때로는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지상 대위임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라는 그 같은 말씀은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죄하고 씨름할 때 시편 51편의 말씀들 읽으면서 내가 찔림받는 건 내 개인적인 것이에요. 방식의 차이가 있지만 그분의 진리는 우리 개인에게 동일하게 전체적으로 계시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신약교회로 세워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개인적으로 찔림을 받고 반응함과 동시에 우리가 교회적으로 우주적인 교회 그리스도인으로서 반응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에요. 뭐 개인적으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 반응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 기록은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는 진리인 것이에요. 우리의 비전, 우리의 환상,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인 것이에요. 시편 119편 164, 165절입니다. 똑같아요. 개인, 전체. 주의 의로운 판단들로 인해 내가 하루에 7번 주를 찬양하는, 이 말씀 때문에 내가 하루에 7번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못하리. 개인적으로 막 내가 이렇게 찬양하는데 또 전체적으로 주의 법을 모든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평안이 있대요. 개인적이고 전체적이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늘 대하시고 반응하셔야 되고, 교회적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교회로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도 동일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왜 제가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냐?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지극히 개인적으로만 대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라는 공동체 이런 거 아니에요. 나하고 하나님은 1대1 관계. 근데 하나님께서는 1대1과 관계하지만 교회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모든 이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뭐 바울의 서신서가 그럼 다 개인에게 갔어야죠. 교회에게,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게. 그러니까 개인적인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이 막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되면서 개인적으로 말씀만 있고 어디 온라인 보면서 오늘 여기다 헌금 여기다 헌금 나는 거룩한 사람 이렇게 착각해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혀 대하지 않으면서 어디 교회만 종교생활만 잘하고 있으면 다 끝나는 걸로 착각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과 동시에 교회적으로 그 지역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서 그 말씀 안에서 함께 반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적이고 전체적인 것이에요. 마지막입니다. 비전은, 환상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에스겔서의 말씀 같고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다 왕국 백성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미래적인 그 천년왕국의 일들, 심판에 관한 메시지들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메시지를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겠지만 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계시를, 그 환상을 보여줬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 1절에 한편 제30년 4월 곧 그달 5일에 내가 그발 강가에 포로들 가운데 있을 때 하늘들이 열리며, 3절 말씀에 갈대아 사람들 땅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뭐라고요? 갈대아 사람들 땅에 있는 바빌론 포로로 생활하는 가운데 어찌 보면 이제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제사장인 에스겔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백성들 대신에 그 앞에서 그것을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포로로 붙잡혔고 그발 강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아무런 뭐가 없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이제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에스겔서에서 그래서 거듭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60번 가까이 반복된 표현이 있어요.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계시한 그 환상들이 이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60번이나 반복된 그 표현이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주가 지금 이 바빌론 왕국 같지만 그거 아니라 이거예요. 너네가 지금 포로로 잡혔어. 너네가 포로로 잡혀있든지 상황이 어떠한든지 간에 내가 너에게 내가 주인지를 너희가 알게 하겠다 이거예요. 얼마나 소망의 말씀이에요. 그발 강가에서 어찌 보면 포로로서 유배하고 노역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를 막 치리하는 그것이 바빌론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 절대적인 메시지를 에스겔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끈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인 것이에요. 13장 2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다시는 헛된 것과 신성한 점괘를 보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손에서 내 백성을 구출하니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실 때 딱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이와 같은 정말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인도하는 환상을 보여줄 때 공통점 뭐냐? 정말 절박한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이사야, 다니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줄 때 그들이 다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신약에서는 왜 환상을 보여주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체만으로 신약 그 초대교회 시대에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생명의 위협과 막 계속되는 핍박과 박해와 막 뭐가 어찌 나가야 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죽음의 문턱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 에스겔과 마찬가지로 구약의 에스겔, 신약의 에스겔서와 같이 가장 많은 상징적인 부분들을 갖고 있는, 가장 많은 어떤 종말론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성경인 요한계시록 같은 묵시문학이에요. 정말 교회의 그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마지막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 그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의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보여준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의 상황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아세요? 이제 마지막 살아남은 사도로서 교회들을 바라보는데 교회가 서로 막 살겠다고 성도들끼리, 형제들끼리 이간질하고 교회가 갈라지고 무너지고 도미테안의 박해 가운데서 점점 교회가 씨가 말라가는 것 같은 그 같은 모습을 직접 묵도하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절망이었어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계시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계시, 그 환상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동일한 주 하나님이 이 성경 그대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신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나의 상황과 환경, 그것이 때로는 너무나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하셔야 돼요.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렵고 답답하고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의 환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경 기록을 펴서. 이 성경 기록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신 그 비전, 그 환상 가운데서 진리를 찾고 구하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비전이 없으면 망하는 것이에요. 잠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거나 법을 지킨 자는 행복하니라. 뭐라고요?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but he that keeps the law, happy is he. No vision.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주시는 그 계시가 없다라면, 그 환상이 없다라면 망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의 계시가 없다라면, 즉 우리가 이것을 매일 덮어놓고서 어디 구석에다 이렇게 놔두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면 망하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길로 접어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지만 이 성경 기록대로 살아간다면 그 삶이야말로 세상이 결코 허락할 수 없는 그 행복 가운데로 살아가신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 3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 이렇게 행복하게 되는 비결이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 땅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주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였고 거기서 주의 손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성경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때, 온전히 그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그 말씀을 붙들기로 결단할 때
주의 손이 우리 위에 계시는 것이에요.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비전, 환상은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 주신 계시예요. 그리고 그 환상, 그 비전은 지금 우리에게 이 성경 66권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을 갈급해하고 그 환상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